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금년도 3월 셋째 주일부터 오늘까지 약 6개월 동안 25번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것인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지, 믿음의 내용인 구원과 성경과 교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인지, 믿음의 방법에 대하여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 기도와 전도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후에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전도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으니 속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면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은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이 거짓된 것이고 그 전도가 헛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 무엇이기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말씀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은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시기해서 사도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활짝 열고 사도들 옥에서 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당부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죄로 죽을 인생에게 구원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왜 구원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왜 복음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왜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잘 설명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죄를 씻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믿고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은 평안의 능력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할 때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말을 나눕니다. 그래야 친절해 보입니다. 그저 본듯 만듯 지나간다든지 그저 고개 한번 살짝 까딱하고 지나가는 것은요, 친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사람 만나면은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친절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말을 나눕니다. 안녕이란 인사말과 샬롬이란 인사말은 모두 평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하고 인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은 서로 간에 평안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합니다. 왜 평안을 구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안하지 않기에 평안을 구하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고 말씀했어요. 마치 발에 잘 맞는 좋은 신발을 신으면 험한 길도 평안히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께서 양복을 맞춰주시고 구두를 사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양복도 입고 구두를 신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복을 맞춰주시고 구두를 사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는 그 구두는 그야말로 고통이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까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을 견뎌내야 신사가 된다는 생각으로 고통을 참고 구두를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는 말씀은 발에 잘 맞는 좋은 신발을 신으면은 험한 길도 평안히 가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에 평안이 만나는 말씀인 겁니다. 왜 복음이 평안의 능력일까요? 왜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잘 설명할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해결되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하고 하나님이 화목해 된 것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이웃과 화목하게 사는 삶을 살 의무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웃과 화목을 이룬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평안은 화목의 결과입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한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에 높이 세워진 새로운 막대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가로지르는 가로막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을 이루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 사람들과 화목을 이룬 사람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평안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평안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평안을 전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해서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능력인 복음을 믿고 전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셋째로 복음은 소망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간에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요 서로 마음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 대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기뻐하신 분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어지길 기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식은요, 부모의 기대를 아는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은요, 목사가 나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한가를 아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막 살아가가지고 험투성이가 되어지고 거룩함을 다 상실하고 그렇게 되는 거 주님께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그래서 세상을 나가 살지만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당부하심이 있어요. 23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 당부가 뭔가 하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당부하심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서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복음의 소망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 당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주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도 시험이 오고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복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주어진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이 임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는 것이 소망으로 사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천국의 소망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은 천국을 알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소망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 소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이 주어지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주어집니다. 소망의 능력인 복음을 믿고 전하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소망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넷째로, 복음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또한 인간은 모두 환자입니다. 치유받아야 될 환자입니다.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영혼의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해결돼야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고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마음의 질병은 근심, 염려, 두려움, 분노, 미움 등으로 내 안에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염려, 두려움, 분노, 미움이 아직도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은요,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해서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유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마음에 충격이 와도 그 마음이 산산이 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유리장이 아니라 스펀지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스펀지는요, 얼마나 물을 잘 흡수합니까? 우리 마음의 스펀지가 돼요. 그래서 웬만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 미움을 내가 그걸 잘 이겨내야 돼. 아니,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어찌 그리 마음이 유리장 같아가지고 조금 내가 거스른 말을 들었다고 그걸 참지 못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이 유리장이 아니라 스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스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질병을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육신의 질병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 이상의 질병이 다 있어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질병을 앓고 있어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해서 생활의 질병을 앓고 있어요. 잘못된 습관, 태도, 삶의 방식들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생활의 질병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잘못된 습관과 태도와 생활 방식을 고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다 환자들이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생활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죄 사함은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 등으로 생기는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을 깨달을 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갖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도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생활의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치유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복음 전파와 치유의 사역을 동시에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니라.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고 복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건강과 생활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전하고 실천하심으로 건강한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복음은 축복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복음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복된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축복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이 임합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됨이라 그랬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참여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지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상속받을 권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자 부모만 만나가지고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부럽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약속에 참여한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 광산에 금이 가득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에 인생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고 바라는 축복은 뭐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니, 복을 받으라는데도 아멘을 못해요. 그래? 응?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상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상속해 준다, 약속을 이루어 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축복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고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심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시작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의 마지막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처음과 끝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고 따른 성도들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정녕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여긴다고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마지막 말씀이 복음인 걸 기억하면서 복음을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어야 돼. 복음의 능력을 알고 전해야 돼.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셔야 돼.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은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전도에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지 믿음이 견고해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평안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소망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천국을 바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생활의 질병을 치유하여서 건강하게 살게 합니다. 복음은 축복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전하시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실 때에 가장 처음 해준 말씀이 복음을
믿으란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복음의 믿음을 우리가 능력을 믿을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능력인 복음, 평안의 능력인 복음, 소망의 능력이고 치유의 능력이고 축복의 능력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평안을 누리며 소망으로 살게 하시며 치유받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는 저희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라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기대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다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당부하심을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복음을 믿고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실 때에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은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께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복음을 믿고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고 평안의 능력이며 소망의 능력이고 치유의 능력이며 축복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드는 말 너무워 주님께 아직도 마음 가진 주님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을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000번째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린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9월달 교회 행사를 잘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요나속회로 드립니다. 1시 2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속 주간입니다. 정순근 권사님께 성경을 일독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속회별 찬양축제를 11월 첫째 주일에 한다고 광고했는데 11월 첫째 주일이 추석 주간이어서 12월 첫째 주일로 다시 정합니다. 내일은 9월 첫날 월삭 새벽기도의 날입니다. 9월달 예배위원 안내 서순덕 권사님, 봉헌의 이태심 권사님이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신학생들 순례단이 방문했는데 이 안국현 장로님께서 격려금을 전달해 주시고 또 이동희 주단님께서 50명분의 음료를 제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기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 감염되어서 사망자가 지금 자꾸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감기 들었으면 빨리 병원 가셔서 검사하시고 이렇게 잘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경숙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자리에. 네, 김경숙 권사님 오늘 등록하시는데 우리 교회 여러 주일 나와 예배 드리셨는데 오늘 등록하십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린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픔과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로 말미암아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경수 권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림으로 더 많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하고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